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다 찾으셨지요? 2장 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동방박사들의 세 가지 선물입니다. 우리가 보통 부활절, 맥추절, 감사절, 또 성탄절 이런 것은 한 주에 끝나요. 그런데 대강절은 감사절을 지나고 4주를 우리가 지키거든요. 지금이 대강절, 또 대림절, 강림절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주가 3주 차고 다음 주면 4주 차예요. 그럼 왜 이렇게 4주를 우리가 대강절을 지키는가? 그러니까 이게 대자가 뭐 대강절, 대림절 이 대자가 기다릴 대자를 한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태어나신 그리스도를 성탄을 축하하고 초림의 예수를 축하하고 또 재림의 예수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보통 한 주에 부활절 지나고 뭐 성탄절 지나고 뭐 감사절 지나는데 대림절을 왜 이렇게 그럼 4주간을 지키는가? 그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은 간절함인 거예요. 간절함이고 또 그 긴 시간 동안 4주간이라는 긴 시간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절기보다. 왜? 반드시 예언대로 그분은 오실 건데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 주님을, 그래서 등불을 든 여인들 중에 5은 기름을 준비했지만 5은 준비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기다림의 인내를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언대로 오셨던 그분은 반드시 오셨고 또 재림의 예수도 예언하신 대로 우리에게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데 맨손으로 오지 않고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단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한테,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이 땅에 예수로 왔으니 니들 예물 갖고 와라, 헌금 많이 바쳐라, 뭐 황금 갖고 와라 막 이래요. 근데 여러분은 절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헌금 바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헌금 바쳐서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절대 이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한다는 사실, 이걸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에는 하늘의 왕이 오셨다는 소식을 접한 이 땅의 지상의 왕이 심히 경계를 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헤롯이지요. 땅에 교만한 자들은 천상의 존귀한 자가 내려오시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성탄이, 세상의 왕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경계를 하지만 주님의 성탄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먼저 베들레헴에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성탄을 알렸지만 동방박사들에게는 천사가 아닌 별이 나타나서 인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대체 이 기쁜 소식을 알리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 다르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분별할 수 있었던 유대인들은 왜
오랫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언해 주시고 가르쳐 줬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대언하는 천사가 얘기하면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주님이 알려줘도 전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자기는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우리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이미 예언한 걸,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지만 동방의 박사들은 이방인들에게는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별이라는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가르쳐 준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을 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듯 예언은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지요. 믿음을 갖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는 표적과 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장성한 예수를 사도들이 전파했지만 그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하늘의 별이 아기 예수를 이방인들에게 선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숙고할 점이지요. 말씀을 전파하신 성인 예수는 말씀으로 선포되지만 말을 전혀 못하는 아기 예수는 말없이 빛나는 별에 의해서 선포된다라는 거예요. 큰 별이, 또 움직이는 별이 아기 예수 머리 위에, 지붕 위에 멈춰 섰다라는 거지요. 이런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주님의 탄생에 나타난 많은 이적과 예언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대인들은 마음이 크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언으로도 이적으로도 주님의 탄생을 깨닫는데 실패한 민족이 되어버렸지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아닌 세상의 만물들이 창조주가 이 세상에 오신 사실을 먼저 증거하고 큰 별이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 별 앞에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자, 또 이런 경우가 있었지요. 주님이 바다 위를 걸으실 때, 호수 위를 걸으실 때 물이 예수님의 발을 받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예수님이 신이기 때문에 바다 위를, 호수 위를 떠다니신 게 아니라 자연 만물이, 물이 예수님의 발을 떠받쳐주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땐 땅이 지진을 일으켰어요. 태양도 빛을 잃었지요. 바위들이 다 깨졌습니다. 더구나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땅에 묻히자 시신들이 무덤에서 나오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었지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 되심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완고한 유대인들은 불신앙으로 응대를 했고 아기 예수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어요. 주님의 신성도 인식하지 못하는 거지요. 자, 여러분 자신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분이 마침내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올 거라고 기대하면 그분이 오셨다라면 우리는 얼마나 반갑게 환영하면서 맞이할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유대인들이 선민이긴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긴 하지만 그다지 잘 믿는 민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우리 한국 백성,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유대인들보다 믿음이 훨씬 더 뛰어나고 잘 믿는 민족이라는 이런 자부심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 안 믿어요. 믿음 없어요. 지금까지도 200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 부인한다? 이게 얼마나 불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겨우 이제 140년, 150년밖에 좋게 안 됐어요. 그래도 뭐 1000만인이다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이단들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고요. 뭐 1000만인까지는 안 잡아도 한 700만, 500만까지라고 해도 140년, 150년 짧은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이 골목마다 건물마다 십자가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선민으로 선택받은 유대인들보다 훨씬 뛰어난 믿음 갖고 있고 훨씬 더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실 것도 믿고 있었고요. 어디에 태어날 것인가도 다 알고 있어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헤롯이 율법사들에게 메시아가 어디에서 탄생하겠는가 물으니까 이 율법사들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한 소리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겁니다라고 다 얘기해요. 왜?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니까요. 뭐 예루살렘이나 뭐 갈릴리나 여기도 아니에요. 나사렛도 아니에요. 예언한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이 불신앙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알면서도 경배하지 않은 이 죄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징계를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눈먼 이삭이 아들 야곱이 변장하고 형인 것처럼 에서인 것처럼 와서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 야곱이 한 얘기가 있어요. 눈은 멀었지요. 근데 목소리는 야곱인데 향취는 에서인 것 같으네. 왜? 염소털로 변장했으니까. 자, 목소리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겉모습은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뭐라는 거예요? 이삭도 알고는 있었다라는 거지요.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흥미롭게 헤로드 왕을 보면 정확히 우리 구주의 탄생을 알고 있었잖아요. 교활하게도 그는 자신의 지상 왕국의 권리가 상실될 것을 두려워해서 이를 막을 수단을 강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다니까 야,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아기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가 어디 있는지 나에게도 말해주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우리가 잠언 21장 30절은 참으로 맞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은 정말 아기 예수를 유대 땅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지상 왕인데 내 왕의 자리를 탐하는 또 다른 인간이 있어? 죽이려고 하는 그 안에 어떤 음흉한 흉계가 들어있는 거죠. 거짓말이 숨겨져 있는 거지요.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하고 선물을 드렸고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천사의 지시를 받은 대로 돌아가라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자, 헤롯은 그렇게 찾고 싶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진정한 경배의식 없이 말로만 섬기겠다고, 말로만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섬기겠다고, 왕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것에는 주님을 만나볼 수가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겉으로만 주님 앞에 예배한다? 가식과 외식을 떨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이단들은 별들의 영향 아래 모든 사람이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을 별자리에다 놔요. 무슨 물고기 자리, 무슨 자리. 그래서 자기가 언제 태어났느냐? 달과 월을 통해서 나는 무슨 물고기 자리야, 나는 무슨 별 자리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말이 맞는가 보세요. 오늘 복음서 2장에 읽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별이 서 있더라 그랬어요. 아이의 운명을 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별이 주님의 운명을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인간의 운명이 결코 별에 의해 정해지지 않음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별자리가 무슨 자리가 아무 소용없어요. 의미 없어요. 이것은 세상에 점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별마저도 주님을 따라왔지. 주님이 별 따라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탄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들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주님의 탄생 시에 왜 인구조사가 실시되었을까요? 자, 헤롯이 자기가 왕이에요. 유대의 왕이에요. 파송받은 왕이죠. 자, 유대 땅에 인구조사를 하니까 마리아와 요셉도 인구 등록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아이를 낳게 되어지지요. 주님의 탄생이 영적으로 선택받은 자들을 부르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각 심령 안에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셔요. 나의 자녀로, 내 가족으로 너도 영입해 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를 거부하는 자들은 시편 69편 28절에 나오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는 건 예언대로 태어났지요. 베들레헴 떡집이지요.
이는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주님은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의 풍성함을 부어주셨어요. 또 하나, 주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집에서 태어나지 않으셔요. 길거리에서 태어납니다. 이건 또 뭘 가르쳐 주냐? 주님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셨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은 여기서 영원히 둥지 틀고 살 것이 아니라 나그네에 불과하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나아가 구유에 누이신 주님의 모습은 세상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임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구유가 뭐예요? 말이나 소의 밥그릇이거든요. 예수님 자신의 몸이 구유에 누였다라는 것은 짐승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먹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목자들이에요.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와서 함께 경배하네요. 이건 신실한 목자들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을, 예수님의 신성을 목격하고요. 하나님의 권능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동방의 박사들은 예물을 줬고요. 목자들은 경배하고요. 단촐하게. 이렇게 오신 아기 예수가 어떻게 만왕의 왕이라고 인정을 하냐?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 땅까지 오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동방이라는 거, 이 당시의 동방은 메대와 바사입니다. 페르시아 지국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땅쯤 되겠지요.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왔다. 이방의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아기께 경배했다라는 건 뭐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유대 땅에서 태어났지만 유대인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이방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유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저 멀리 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의 복음은 전해져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방인인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지요.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님께 가져왔다 이랬어요.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고요. 유황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고 모략은 인간의 시신에 바르는 약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세 가지 선물을 갖고 와서 주님 앞에 아기 예수께 와서 바쳤다라는 것은 아기 예수님 당신은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선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그럼 나는 황금을 안 가졌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믿음의 시작이 되시고 믿음의 마침이 되시는 그분으로 인정하시고 왕이셔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요? 대한민국 백성은 대한민국 헌법에 맞춰서 살아야 됩니다. 대통령이 우리 모든 백성들을 총괄하듯이 그건 세상의 왕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걸 이걸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믿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이단들은 이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은 믿어요. 그리고 그래요. 왕인 것까지 믿어. 그런데 인간으로 오셨어? 어떻게 사람이 지나 나나 똑같이 눈, 코, 입 달렸는데 어떻게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누가 찔리면 아프고 똑같이 느끼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신이 될 수 있어? 이건 말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인 건 믿어요. 그분이 왕이셔. 그래. 만왕의 왕이라니까 유대 땅에 태어났다니까 그것까지 믿어. 근데 참 인간이라는 건 믿지 못하는 이단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성도들도 이 사실은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느끼는 거 똑같이 느끼고 내가 받는 고통 똑같이 받고 그래야 나의 고통이 주님의 고통이 되고 같이 이게 호환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잖아요. 그분은 우리가 경험한 그대로 체휼하셨다. 똑같이 느끼셨다. 똑같이 받으셨다. 그래서 어떤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무것도 인간이 되지 않으시면 뭘 느끼시겠냐고요. 이런 거지요. 우리가 장애인이 있어요. 두 다리가 없어서 휠체어를 타고 다녀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정도는 느낄 수 있어요. 참 힘들겠다. 어렵겠다. 고통받겠다. 이 정도만 느끼지 내 두 다리를 잘라보지 않는 이상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앞이 깜깜하게 안 보이는 장애인이 있어요. 그럼 뭐 더듬더듬 다녀요. 누가 부축해주지 않으면 못 다녀요. 아, 힘들겠다. 어렵겠다. 우리가 그 정도만 우리가 공감하는 거지 진짜 내 두 눈이 다 보이지 않아 봐야 100% 공감하는 거거든요. 이걸 하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나하고 똑같은 걸 느끼고 나와 똑같이 살아보시고, 이 참인간을 안 믿는 경우는 두 가지만 바친 거지요. 황금과 유약은 바쳤지만 모략은 못 바치는 거예요. 근데 동방 박사는 세 가지를 다 바쳐. 우리도 세 가지를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왕으로 에이 하나님이 무슨 나의 왕이야. 내가 왕이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그래서 내가 막 나를 주장하고 내 맘대로 살아가요. 그럼 이건 하나님 앞에 황금을 안 드리는 거예요. 황금과 모략과 이 유양에 대한 세 가지 선물에는 또 다른 의미들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황금을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지혜로 상징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잠언 21장 20절에 지혜 있는 자의 입에는 보화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유양을 기도의 능력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눈에 분향함과 같이 오르게 하소서 이랬어요. 그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유양을 선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혜는 그냥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뭐 똑똑하고 이게 아니라 하늘의 지혜예요. 하늘의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발견되어지는 것들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면 우리는 보화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리는 거죠. 아가서 5장 5절에 보면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이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죽기까지 순종해야 함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략을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순종하고 살지 않았다. 거역의 본성으로 살았다. 죄의 문둥병에 걸려서 하라는 거 반대로만 살았다. 청개구리 신앙 가지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략의 선물을 드리질 않았지요.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의 주님을 축하하면서 우리에게 준비되어질 선물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뭔가?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고 하나님으로 섬기고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세 가지 선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하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되면 아기 예수께 황금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우리 안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유양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림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동방 박사가 되는 거지요.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육신에 우리 안에 있는 악덕을 죽이고 나 자신을 거절하는 것은 내 영을 육신의 일로 삼지 않고 영의 일에 우리가 힘쓰는 자면 내 육체를 죽이는 거 아니니까? 골고다의 영으로 우리를 십자가에 매다는 거니까. 그러면 나는 모략의 선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는 거지요. 동방 박사들이 돌아갈 때 다른 길로 갔다라는 말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늘의 사자들에게 지시받은 그대로 순종했다는 말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줘요.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서 불순종 때문에 우리의 본향인 낙원에서 우리는 쫓겨났어요.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우리가 교만하여 불순종하여 물질만 추구하여 취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우리가 금한 것들을 탐내서 우리는 낙원에서 추방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돌아가는 길은 그 반대의 삶을 살아내면 돼요. 동방 박사들이 돌아갈 때 다른 길로 갔대요. 왔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갔대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아세요? 다른 길로 가는. 우리가 지금까지 불신으로 살았어요. 불순종으로 살았어요. 교만으로 살았어요.
거짓으로, 허영으로, 외식으로 살았어요. 악덕으로 살았어요. 그럼 그 길을 돌이켜서 다른 길로 가면 돼요. 그럼 뭐예요? 교만했으면 겸손하게 살면 되고, 불순종했으면 순종하로 살면 되는 거고, 악심과 불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럴 때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본향으로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오늘 동방 박사들처럼 세상의 헤롯에게 우리가 반대 길로 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본향을 우리가 빼앗기고 우리가 잃어버렸고 우리가 쫓겨났던 낙원으로 돌아가는 길은 다른 길로 가는 거. 세상의 길과 전혀 다른 길로 가면 우리는 우리의 본국으로,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거지요. 늘 죄악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각성하고 또 심판의 두려움을 깨닫고 또 이 심판이 얼마나 우리에게 혹독할지.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은 1차적인 심판은 받았지요. 죄에 대한 심판은 끝났어요. 이제 상급에 대한 심판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면서 나의 신앙은 어떠해야 됩니까? 내 믿음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고 새로워집니까?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고 특별헌금 드리면 이것으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우리 안에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심판 앞에서도 우리는 두렵지 않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는 지난날의 나의 모든 죄악은, 불신앙에 불순종에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던 모든 죄들은 다 물에 수장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약식으로 하지만 원래는 침례예요. 침. 그러니까 예자도 원어에는 예자도 안 붙어 있어. 그냥 침이에요. 물에 빠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냥 물에 빠진다라는 건 그냥 나를 물에 수장시키는 거,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 나는 다 죽었다, 끝났다, 나는 이제 없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는 나는 이제 부활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난다 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약식으로 이렇게 물 몇 방울 떨어뜨려서 하니까 세례에 대한 어떤 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례 받으면서 나의 옛날의 죄는 다 깨끗이 씻음 받았고 새로운 삶을 살았어요. 근데 새로 살면서도 계속 죄 가운데 있네요. 이 죄들은 어떻게 하나요? 이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제는 돌이키면서 세례 이후에 지었던 우리의 죄들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네요. 이렇게 불신앙 살았네요. 불순종으로 살았네요. 교만하면서 살았네요. 하나님의 뜻 거역하며 살았네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세례 이후에 지었던 우리의 죄들은 이제는 눈물의 세례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일 것이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건 뭐예요? 뭐 다른 거 서러움, 내 서러움, 네 서러움에 대해서 뭐 가난하고 어렵고 병들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내 맘대로 안 되어지는 이 연약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 원하심 앞에 내가 더 다가가지 못함 때문에, 주님을 더 좋아하고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거 더 하지 못함 때문에 내가 애통하고 울라라는 거예요. 이제는 서러워서 우는 게 아니에요. 서러워서. 그 눈물은 이제 그치시고 내가 더 주님 사랑하고 더 주님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을 더 확고하게 믿지 못하는 나의 작은 믿음 때문에 이제는 울어야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탄을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축하하기 원한다면 주님을 좋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어떤 율법 안에서 뭐 어떤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지킴이라는 것은 간직이에요. 킵이에요. 네 안에 품어라. 암탉이 새끼를 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는 거예요. 가득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 말씀을 채우고 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성탄의 축하의 기쁨을 드리는 성도의 자세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제 성탄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의 삶은 뭐냐? 하나님,
나를 돌아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살았는데, 그 은혜 주시려고, 그 사랑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걸 부어주셨는데 나는 주님 앞에 드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린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고. 하지만 이번 크리스마스엔 여러분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하나님 앞에 풍성히 마음껏 여러분들이 선물로 가지고 오셔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하나님 당신이 나를 마음껏 조종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는 하나님 순종만 하렵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고 참 인간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이 아니셨으면 나를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시겠어요? 하나님 인간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순종하신 것 때문에 나까지도 주 그리스도가 다 덮으셔서 순종하신 걸로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하나님 앞에 풍성히 드리는 성탄절,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하심의 역사가,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 축하하고, 머지않아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